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첫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기독교 사상사의 한국어판 서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0과목 가운데 8번째 해당되는 과목이 여러분 기독교 사상사입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1937년 8월 9일에 쿠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쿠바계 미국의 감리교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입니다. 쿠바 연합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연소의 나이로 예일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회사 부문으로 MA와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많은 책을 저술했고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 신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기독교 사상사는 학계에서 지극히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서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교리의 발달을 다루면서 신학적 개념, 즉 진리의 본질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부터 다루어야 하며 그것이 성육신 교리에서 발견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 역사적인 것과 결합하는 곳, 특정인이 특정 상황에서 나는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주어집니다. 교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인간의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리는 교회 선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며 인간적 활동의 대상이 되시므로 우리는 하나의 교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989년도에 출간되었고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기독교 사상사의 한국어판 서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을 매우 영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본서 자체가 출판된다는 사실 때문만 아니라 그 출판에 의해서 후스토 곤잘레스가 아마도 다가오는 세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작업 중에 하나가 될 바, 즉 한국 신학의 성장과 발전에 참여하게 되는 특별한 기회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기 동안 한국 교회보다 더 큰 생동력을 보여준 어떤 다른 교회도 없었습니다. 한국 내외에 걸친 그 성장은 그러한 생동력의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우리가 미국에서 자주 시도해 왔으며 결국 실패한 바 있는 어떤 교묘하게 고안된 전도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이 그리고 열렬하게 받아들여진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 신앙은 수년에 걸친 외국의 침략과 전쟁, 또한 정치적인 어려움 등을 통해 시험되고 강하게 된 신앙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범세계적인 교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이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지도와 영감을 구하여 한국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동력을 가진 교회는 또한 그 신앙과 그 나라 사람들의 전통 문화사의 관계에 관해 질문을 제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선교사들이 가져온 신앙이 이제 본토의 토양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은 바에 얼마나 되는 부분이 과연 복음 자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며 얼마나 되는 다른 부분이 단순히 그 복음이 입고 있는 오신 문화의 결과인가?
우리는 복음에 충실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자신의 문화를 교회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세계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들이 어떻게 우리의 복음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제기하기는 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논쟁과 고통이 있은 후에 한국 교회의 미래 역사에 의해 대답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세대가 그 문제들과 씨름하는 동안 그들이 전통의 가치와 권위라는 논제와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제는 개신교 종교개혁에 의해 분명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개신교도로서 우리는 전통 위에 있는 성경의 종국적 권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및 성경 해석자로서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읽는 관점이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와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개인적으로 20세기 초에 선교 사업의 결과인 제3세계의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랜 동안 후스토 곤잘레스는 그의 선교사 스승들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후스토 곤잘레스는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그가 발견한 바가 전통의 영향과 거의 관계없이 정확히 성경이 말한 바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과 전통이 분명히 상반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세기로부터 20세기까지에 걸친 그 전체의 전통을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스토 곤잘레스는 자신이 받았던 바가 단순히 전통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로 그것은 매우 협소한 부분으로서 대체로 미국과 유럽의 일부에서 19세기 말에 가르쳐졌던 것으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전통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이것을 성경적 기독교로 여겼던 것입니다. 갑자기 항상 전통에 대한 성경의 우위성을 주장했던 그 자신이 전통의 포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 자신이 포로였음이 분명한 것은 그가 단순히 성경을 읽음으로써 전통으로부터 자신을 쉽사리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을 곧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쓰고서 성경을 읽도록 가르침 받아온 바에 그 안경을 쉽게 벗어 던질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의 전통이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말한 바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와 같은 전통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후스토 곤잘레스의 문화에는 한 바늘이 다른 바늘을 몰아낸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19세기 전통에 사로잡힌 데에서 자유케 되는 최선의 길은 교회 전체 전통을 그 많은 국면과 배경에 걸쳐 아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가 성경적 기독교로 여긴 바가 얼마만큼이나 단지 성경에 대한 19세기적 해석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심과 경험들로부터 그는 여러 해를 기독교 사상사 연구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그가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배워온 성경의 본문들과 교리들을 해석해 왔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교회 전체 전통이 그의 특정한 교회 형태의 전통들로부터
그를 자유케 함으로써 그와 그 교회가 복음과 성경에 모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의 한 결과가 이미 출판된 바 있는 기독교 사상사 3권이었습니다. 구스토 곤잘레스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결과는 복음의 의미에 대한 갱신된 이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들 자신의 문화와 매우 제한된 전통들의 옷을 입혀 그에게 복음을 가져온 사람들에 대해 더 크게 고맙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사상사는 구스토 곤잘레스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바를 자세히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 자체 때문에 그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바에 주된 요지를 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가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곧 과거의 다양한 역사의 자세한 부분들에 예리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스토 곤잘레스에게 흥미가 있는 것은 성경의 핵심,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책 속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독자들이 흔히 숲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무들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무들이 없이는 숲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체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위대한 기독론 논쟁들의 세부 사항들과 종교개혁 시대에 제기된 논제들을 환히 아는 기독교 신학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 사상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들 자신의 상황에서 성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평신도, 목사들, 신학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속에서 구스토 곤잘레스가 잘한 것과 같은 최근의 전통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이 책이 나오게 된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교 사상사의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그 책의 서론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독립적으로 우리를 하나의 특정한 전통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하나의 진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상사 3권을 읽을 만큼 기독교 신학사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은 기독교인들을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책을 읽음으로써 시간을 내어 숲을 보고자, 그러니까 더 넓은 상을 얻기 위해 숲을 보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구스토 곤잘레스 자신처럼 자신이 최근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하고 신선하고도 진정한 성경 해석의 길들을 찾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이 책의 주제는 우리 대부분이 개신교도이든 가톨릭이든 간에 성경을 한 특정한 관점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스토 곤잘레스가 유형 A 신학이라고 부르는 바 관점으로부터 읽도록 가르침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한 접근 방식의 흥미를 잃게 될 때 우리에게 보통 주어지는 방식은 구스토 곤잘레스가 유형 B 신학이라고 부르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스토 곤잘레스가 최초의 기독교 저자들을 읽을 때 그는 세 번째 신학 유형, 그러니까 유형 C라고 부릅니다.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다른 흥미있는 방식으로 읽게 해줍니다. 그는 한국의 우리 독자들이 유형 C를 그가 그렇게 보듯이 중요하게 여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스토 곤잘레스가 바라는 것은 오늘의 신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몇 선택 가능성과 함께 우리가 받은 유형 A 신학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메시지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몇몇
방식들을 제시함으로써 번서가 다가오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매우 흥미있는 대화의 일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서문은 부스토 곤잘레스가 1990년 8월 12일에 미국 조지아주 디케이더 시티에서 쓴 글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사상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